네, 반갑습니다. 8월 16일 예배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인데 영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thus says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o'er and o'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I'm so glad I learned to trust thee, precious Jesus, Savior, friend. And I know that though are with me, will be with me to the en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o'er and o'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동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도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저희 인생의 왕이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저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힘써 주를 알고 또 저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저희의 힘과 지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보다 특히 더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핑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커뮤니티를 잘 섬길 수 있게 저희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대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저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영식 목사님과 방예림 사모님께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께서 공동체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당에서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의 영역에서 또 일상의 예배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고마다서 숨질 때에도
아멘. 이런 예물을 위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뭐 앞뒤 옆분 다 누가 오신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서도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슬라이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서나 타 외국에서 오시는 가족들이 있으면 방역을 위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같이 해주시고 또 끝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뵙고 싶고 하지만 우리 전체가 다 이 원칙을 좀 잘 지켜서요 모두가 불편함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언행일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웹 매거진이 저렇게 나갑니다. 아마 성도님들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 웹 매거진입니다 하고 왔는데 그냥 보고 닫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르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가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이 질문이 있어서 그 내용을 딱 누르면 그게 삑 돌아가면서 다운로드 되면 다운로드 된 후에 열어 보셔야 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 쭉 보시면 매주 커버 스토리라든지 우리 성도들 인터뷰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 순서대로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있고요. 교회 주보에 다 담을 수 없는 소식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강의 내용들을 클릭을 누르셔야 또 그 열립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또 어디 있냐 또 물어보시는 계시는데 그걸 누르셔야 신세계 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저걸 좀 부탁드렸고요. 꼭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전도 대상자들도 있다면 또 같이 나눠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장 예배 하실 경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가족 공부가 줌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4분 새가족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새가족팀에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건 광고가 아닌데 저희 가정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매달 하잖아요. 이번 달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 혼자 경건한 마음으로 어젯밤 10시에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했는데 맛이 없으면 제 아내를 탓하지 마시고 저를 탓하시라고. 지난주와 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늦게 했는데 맛을 보장을 못하겠어요. 제가 맛을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좋은 식사의 요깃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과 앞에 있는 슬라이드 함께 보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공동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매일의 삶을 주께 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 앞에 정성스럽게 나왔사오니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 세 번째 말씀, 우리 노란색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행일치. 참으로 어려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매주 예배에 정성스럽게 동참하시는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고, 이왕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주제 설교로 이 시대를 조명하면서 제가 보는 책들이나 아티클을 보면 사실 교회의 부정적인 보고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며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교회가 참 위기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계속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찝찝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또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처신하라. 답게라는 말,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답게라는 말처럼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하는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리더들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런 거 생각만 해보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의로움의 상징인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 보면 사회 정의에 힘을 써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공부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부정하게 권력을 사용하거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약자들이 평생 갖지 못할 기회들을 쉽게 가로채며 약자에게 고통 주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행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런 것 같아요. 언행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씁쓸하고 싫고 때로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시선을 저는 교회 공동체에 고스란히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행일치라고 정했습니다. 말의 뜻을 우리 성도님 너무나 알고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그대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이라는 명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과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기독인 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책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참된 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참된 신자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굳게 확신함으로써
그의 간대하심에 근거하여 친히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자신을 향한 신적인 긍휼의 약속들에 의지하면서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조금 부끄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온 디맨드 시대의 소비자 중심 구조가 교회 공동체에도 팽배하게 자리 잡혀 많은 성도들이 그저 소비자처럼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자녀에게 얻을 것이 있는 곳에만 기웃하며 교회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신과 예배 드림, 적극적, 수동적 크리스찬에서, 능동적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익명과 예배를 보고 시청하는 수동적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가는 현실을 보는 것은 아닌가? 첫째 날에 설교했던 그 성견 지명에서 지금 이 온디맨드 시대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그 예배함에 약화되는 어떤 그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이미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지난 2주 저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유부단하지 않게 확실한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난주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생각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몇 분이 그런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담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나누시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더한다면 믿음의 언행 일치를 하자. 이것이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의 언행 일치라는 제목에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믿음의 선배를 살펴보려 합니다. 말과 행동이,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큰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 나누죠.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매 성경 공부에서 만들었던 도표인데요. 아마 성도님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도표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요. 그 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심판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포로 시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친구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여호야김 왕 때 그 1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바벨론과 친구들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 그들은 매우 젊은 나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곧장 실시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읽진 않았지만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이 1장 3절부터 5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4절부터 17절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 1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미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당시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보물 창고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보물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도둑에게 보물을 그대로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때의 히스기야 왕에게 복이 아니라 이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보여준 보물과 그의 자손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다니엘서의 오늘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심판의 예언이죠. 둘째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정책을 취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화 말살 정책, 대한민국도 일제의 식민지를 겪었을 때 언어를 바꿨어야 되고 이름을 바꿨어야 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 바벨론이 무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바벨론을 믿어라.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흐름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장면이고, 또한 바벨론이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수 없다, 이 바벨론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본다면, 다음 주에는 친구들을 좀 보겠지만, 다니엘에게 주목한다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맞는 겁니다. 나라가 큰 권력을 앞세워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따라야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온다면 다니엘의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절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 말살 정책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만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한번 눈으로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성경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니엘은 우유부단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는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신앙에서 부당함에 그는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만나는 부당한 상황들을 아주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잘 설명한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오스기니스의 책 저항, 영어 제목으로는 Impossible People이라는 제목인데요. 책의 부제를 보시면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다, 신앙의 박해보다 현대성의 유혹이 더 위협적인 시대에 살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벌써 책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겠지만 기독인에게 닥치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지, 그리고 타협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독인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독인이 만난 현대 시대의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현대 교회는 발전된 현대성에게 속고 있다. 그 현대성은 발전과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한다. 발전된 현대성이 뉴욕하는 반기독교적 도전 앞에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다니지만 참 삶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무종교인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함을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을 통해 이러한 현장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세상을 등지고는 살 수 없다. 지혜롭게 참여해야겠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의 진리와 부르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저항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대의 징조를 읽어 영을 시험하여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이 저항이라는 책에서 오스기니스는 현대성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도전을 줍니다. 이것이 저항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기도 한데요. Impossible People. 현대성이 결코 조종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독인이 되어 거침없이 돌진해오는 미래의 도전과 시련 앞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을 품고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유혹과 위협에 당당히 맞서 저항하라고 요구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포기할 만한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위협이었으며 정책이었어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스기니스의 지적처럼 이런 것들에 쉽게 무너져 오히려 무종교인이 되어 누구보다 더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가 만난 신앙의 도전에 다니엘은 그의 삶을 던져 저항합니다. Impossible people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가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예배자였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였어요. 바벨론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기도를 3번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의 신앙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행일치의 삶. 비록 손해가 생기더라도 다니엘은 그 손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언행일치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신앙의 힘으로 저항하고자 마음먹은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뜻이 환관장을 이해하게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될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들을 돕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뜻을 정하고 언행일치의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Don't take the easy way.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것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죠. 코로나19 상태가 지난 5개월 동안 있었죠.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나는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광야지만 모두가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만나는 어려움이죠.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울합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래된 규칙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도 없다. 뉴 노멀 시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신앙에서의 끈끈한 연대가 이제는 느슨한 연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앞으로 이렇게 5개월만 더 가면 아마 기독인들의 대부분의 신앙 상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두렵습니다. 목회를 길게 한 것은 아니지만 직감돼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회들은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훈련을 했고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영적으로 쌓았던 습관들이 약화될 것이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것과 20분 기도하는 것,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10분에서 20분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20분에서 10분, 5분으로 기도 시간과 묵상을 줄이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끈을 놓아버리면 하루 이틀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첫 주에 나누었던 오히려 성경을 더 안 보는 시대, 코로나19으로 락다운이 되어 더 많이 집에 있게 됐는데 성경을 읽는 인구가 더 적어졌다는 보고도 우리가 보았지요.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묵상하기 어렵게 돼요.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경험을 보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아내 또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섬세하고 예민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일주일이 168시간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적어도 10분의 1. 많이 양보해서 10분의 1. 말씀을 이전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가?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런저런 핑계로 성경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독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언행일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독인이에요. 혼자 하기가 힘들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 성경 보는 게 힘들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시간이라도 내가 성경을 봐야겠다. 그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실 때, 지금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그 생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예요. 한 명이 하시든 두 명이 하시든 계속 저는 해볼 겁니다. 제가 지칠 때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언젠가
동참하는 성도가 적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도 참여가 적다면 저도 지친 날이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기대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날 성경 공부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양은 모든 양을 제공하면서 최대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만난 현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19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이죠. 뜻을 정하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에 합당하게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서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임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왕의 음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은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음을 성경에선 보여줘. 15절의 말씀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7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동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본다면 언행일치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우십니다. 20절이죠.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원래 이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주목해 봅니다. 주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에 저항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믿음의 언행일치를 감당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가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겠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해방되는 순간까지 다니엘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행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니엘 이야기는 소비자 구조인 온 디맨드 시대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나누었죠. Not a fan.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다루었어요. 그 책의 일부분의 도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길 원하신다. 팬은 약간의 손질만을 생각할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수리를 말씀하신다. 팬은 약간의 조정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은 완전 분의 수리를 계획하고 계신다. 팬은 몇 가지 장식을 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개조를 원하신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항하라. 뜻을 정하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뽑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언행일치한 기독인으로 온 디맨드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그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이 사진은 어떠세요?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훈련하는 군인은 참 멋있습니다. 군인이라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군인이라면 부모, 형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값진 땀을 흘리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당연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미국 군인들 보게 되죠. 그때 미국 사람들 참 많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지나가면서 군인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기장이 그 비행기에 군인이 탔다고 하면서 이렇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는 것도 제가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나라를 지켜주어서 국민들이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편하게 있음을 감사하는 미국의 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서론에서 나누었던 답계라고 확신합니다. 군인이 군인다울 때, 의사가 의사다울 때, 정치인이 정치인다울 때 멋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독인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다울 때 멋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존 메가도 목사의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인으로 사는 것, 특별히 예배에 실패할 경우 다른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교회의 실패로 온 세상이 고통받는다. 저는 이 한마디가 참으로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한 삶을 살면 우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영향받지 못해서 그 세상도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은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책임이 있겠죠. 최후의 보루.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언행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며 적용점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사명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행일치예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골로새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 말을 다니엘이 들었다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산 것이죠. 이것이 언행일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교회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언행일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No cross, crown.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의 기독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의 뜻을 정하고 저항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impossible people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섰을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지금 온 디맨드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시대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강력히 도전을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3월 달인가요? 신천지가 코로나를 막 퍼친 것처럼 또 이제 8월 달에 다른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코로나의 중심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참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동역자 정신이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 나오는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짜장면이 다 같은 짜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조명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은 사실 온전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을 알 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참 아쉽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상식이 있고 성경적이고 뜻을 정하는 기독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 세상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활보하면서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의 결론은 마지막 느헤미야를 다루면서 제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중간 결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언행일치의 기독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인의 의미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백과사전의 기독인 아까 읽어드렸죠.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뜻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쓰셨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주간의 질문으로 정해보시고 지금 나누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신발과 옷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생명 공동체와 이 땅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점이라면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기도 시간을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것을 잃어버린 분들은 말씀 보시고 청년 때 하셨던 그 큐티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 승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언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마지막으로 아자! 한번 하면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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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열린 입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정성스럽게 전하지만 우리의 몸이 약하여서 여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시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최후의 보루야.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져. 내가 넘어지면 세상이 넘어져. 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동굴의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현장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고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귀한 공동체 사명과 또한 건강에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가시면서 이쪽으로 나가시면서 샌드위치 하나씩 또 2개씩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